2020년 8월 26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새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이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면서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치즈 김치. 제가 웃으니까 좋지요, 여러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새 찬송가 91장 찬송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과 정말 이 시대적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를 잘 드릴 때 몰랐던 것들을 아버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드리고 신앙의 정말 자유와 또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 화면을 보신다면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하하하. 한번 웃고 웃으면 복이 와요. 예, 제가 웃으시는지 안 웃으시는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네요. 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달리다굼. 예,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근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예. 지방 회당 관리자의 직무는 회당 업무를 감독하고 예배의 사회를 맡고 선지서를 읽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할 사람을 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23절을 대신 읽어드리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자기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자기의 딸이라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큰 무리가 따르고 사람들이 애워싸서 미는데도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기로 하고 가시다가 이제 12년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중간에 나옵니다. 25절부터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이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정말 수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가산만 탕진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그러다가 35절 이하에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드디어 예수님이 가십니다. 아직 예수께서 35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전국이 어렵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고통을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면 정말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남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니까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절망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이렇게 포기를 이야기하고, 낭망을 이야기하고,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해석을 보세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유튜브로 보시는 모든 분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버지에게,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의 다른 내용이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옆에서 바람과 파도가 확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잖아요.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입니다. 지금 세상에 어떠한 종목도, 어떠한 직종도 어렵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볼 때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사업장은 망했나이다. 당신의 직장은 어렵나이다. 당신의 가정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의 소리를 세상이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그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기 허락합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예수님의 해석은 항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이제 회복이 어렵습니다. 절망입니다. 끝났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당장의 집에는 초상집이라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고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이고 그 막 있잖아요. 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예요? 절망이 절망.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대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울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주인 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회복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회복 시리즈 오늘 새벽 기도, 오늘 새벽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달리다군.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장사가 안 돼요, 직장이 안 돼요, 가정이 어려워요, 이러다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곡하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여러분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자 보세요, 비웃는 사람들은 전부 나가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웃기네, 웃겨. 애가 죽었는데 뭘 잔다고 그래. 저렇게 모르나? 아니 왜 저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분이 왜 선생이야? 아 왜 저래?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자 비웃는 사람들, 지금 보세요. 기독교가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웃음거리가 되고 세상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세상에 조롱거리를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기독교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믿음인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와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비웃는 사람들 전부 내보낸 후에, 비웃는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나가라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그 아이가 낫기를 원하는,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오늘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의 아람어로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달리다굼. 예수님은 잠을 깨우듯이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달리다곰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달리다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에 있는 모든 처소가 달리다곰의 이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보시면서 아멘 하신 분에게 그대로 이 달리다곰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곰 하시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예, 아침이야 일어나, 일어나.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가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여기 있으라 그러고 좀 떨어진 곳에 가셨는데 다시 기도하시고 와보시니까 제자들 전부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잠드는지 몰라요. 1200만 기독교 신자라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그렇게 보통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900만, 800, 어떤 사람들은 800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1200만 중에 800만, 900만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나머지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요즘에는 어떻게 안 나가라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계속 잠드는 거예요. 자,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다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고, 저와 연락하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다운되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걸 느낍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도 온라인 핑계 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항상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12살짜리 소녀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아까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시편 42편처럼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구체적으로 또 대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각 교회마다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성도들도 못 보고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 보니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제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일주일 전부터 며칠간을 그랬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해 시편 42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아까 새벽에 나눈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42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시편 42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사슴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3절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세상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네가 왜 이렇게 안 되고 꼬이냐고, 꼬이는 인생이 되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만 필요하다고 외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가 나고 태어나고 자고 태어나고 먹고 잠들다. 태어나고 먹고 잠들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묘비명에 그런 게 적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태어났고 자다 먹다 잠들다. 영원히 잠들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알고 있던, 사실 또 죽었어요. 그냥 잠들은 척 했다가 깨어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었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완전한 회복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달리다금 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자는 것과 같이 흔들어 깨우시고 어떻게 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